시편의 대략적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시편의 구조 자체가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몇 구절을 두루서 전체 내용을 다뤄봤지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면서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편 12절의 말씀에 왕의 입 맞추는 자다. 왕의 아들과 사랑하는 자요. 또한 자신을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가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승장구 만사형통 의기양양 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자의 삶은, 복된 자의 삶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만사형통 의기양양의 삶이 아니라 고난과 순환과 역경의 삶을 살게 되지만, 행복한 자들의 삶은, 복된 자들의 삶은 그렇게 순환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이랑 시편 30편 3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엄부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끌어올리셔서 부활케 하시고 높여주심을 말씀드리면서 시편 150편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시편은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시편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편집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기성정결이 분명합니다. 일본에 보면은 전부 다윗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편들이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에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시편 1권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에는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들이 누구냐?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생 끝에 왕위에 오른 자입니다. 사울 임금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런 결단과 그 나라를, 그리고 임금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울 임금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은 반말이요 사울은 천천히 달한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그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가족모략을 닫습니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때로는 이 추격에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가서 또한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고통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결정 어떤 원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생 끝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함으로 이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면서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된 자는 왕의 아들이 입에 입맞춘 왕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요, 그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자가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1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다윗은 인도를 따라 부른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제약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더라.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세우실 것을 오늘 시편 말씀으로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요약은 바로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러니 시편 1편과 2편은 모든 성경을 전체를 요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보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나오는데 정말로 진짜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만사형통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삶이 진짜 복된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 원문은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가 아니라 오 복된 자여 오 행복한 자여라고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쓰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요,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어떤 순서로 빠지게 되는지를 정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쫓다가 그 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행복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이 그 삶에 이루는 자들이 행복한 자다, 복된 자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다 예의아 여기 묵상하다는 말이 예헛개란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깊이 아무 생각 없이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찌를 때에 아야 소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부 여주옵소서 손들고 왔습니다. 자신의 고백, 죄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질 때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평안함 내 속에 있구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에 감격해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나아가서 헛개란 이 말씀은 묵상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거룩히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119편 1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하는 자는? 따라 행하는 자. 따라 행하는 자. 여기서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 속 오늘 이 편의 묵상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란 말도 이 묵상한 바가 또 깨달은 바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까지를 우리는 묵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그 행위가 깨끗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염세가 다 형통한다. 히브리 말로 자라하사라는 말입니다. 형통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원문에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성숙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형통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인이 위한 인간에게 있느냐?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런 어떤 노인들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서로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도 없더라? 하나도 없다. 우리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식의 그 길에 있어 뭘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통 누구하고 똑같이 말해요? 저 모습 보니까 누구 모습이에요? 아이고 그건 내 모습이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복 받은 사람이 살다가 가신 그 모습대로 살면은 우리 또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자로 사셨습니까? 명예와 권력자로서 사셨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셨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희생의 삶이었으며 사랑의 삶이었으며 그 삶 자체가 나눠짐의 삶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분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늘 멸시와 배반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복된 자라고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완전히 다르지요. 자, 그런데 그 복 있는 자를 열방이 비웃고 그에 대해서 분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복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또한 그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시편 2편 4절과 9절 보세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그때에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너희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크게 내가 질그릇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는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하게 되는 형국으로 오시게 될 것이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임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 아들이 입맞춘다는 게 뭐, 여러분 입맞추는 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시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며 그분의
관한 내용임과 동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대표하는 성도들의 기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 복 있는 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살다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삶이 될 것이지만 그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과 2절 말씀이다. 2편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사시다 가신 그 길을 가게 되고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자의 삶이라고요? 복 있는 자의 삶이요, 행복한 자의 삶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 길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받으신 그 순환을, 내가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그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아이고 못 살겠지요. 그럼 누가 합니까? 내가 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를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자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을, 아니 시편 전체의 내용이며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편 전체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얼굴에 기름기가 철철철철 흐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구나. 죽을 때도 때깔있게 죽어요, 그냥. 아, 저 사람 정말로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악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성장구하고 만사형통하는 삶의 그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런 삶을 동경하고 그런 삶을 바라는 자들의 길은 뭐냐? 악인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요 주님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물질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 명예가 최고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가 최고입니다. 그 길로 따라가 보세요.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73편 28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름이라 내가 즐거워하여 그의 모든 문제를 하느니라.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누구를 가까이? 누구에게 모든 삶을? 누구를 편한 차로 삼아? 하나님을 편한 차로 삼고 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복된 자예요? 아니면 악인이에요? 복된 자라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신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게 복된 자입니까? 누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산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단풍하고 가까이 하고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는 골프장에 가서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복된 자요. 그러니 나는 무슨 자입니까? 행복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윤복기가 그런 노래 부르죠. 나 열왕기 목사가 나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누구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서.
우리 한번 여쭤봐요.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된 자다. 왜? 누굴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됐대요. 성경은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단한 일이 있잖아요. 신경 쓸 일이 있잖아요.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머리 싸매면서 골치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그 문제가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되어집니까?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 우리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놔놓고 던지는 게 섭리예요? 보살피는 게 관심 가지고 보살피는 게 섭리예요? 보살피고 관심 가지고. 보살피고 섭리, 보살피는 게 섭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안고 일어서면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뭐까지 세신바되었더라?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더라.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행편과 처지 모르실겠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 어디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손바닥에. 이사야 40장 그랬죠. 손바닥에 우리가 기록되진 거예요. 그럼 우리 복된 자잖아요. 그건 복된 자잖아요. 비록 건강하지 못하다. 비록 내가 물질이 가진 것 없더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주더라도 누가 나를 알아줘요? 누가? 하나님이 알아줘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우리 복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되는 것 같고 더 형통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 행복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0편의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원문이면 마카리오스, 너희들은 복된 자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그러면 행복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펜테고란 말입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사는 자들, 이거 없으면 죽는 자들입니다.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될 것이다. 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천국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한 자는 애통하는 자다. 복 있는 자들은 온유자로서 살아간다. 복 있는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복 있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요.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비판을 받는 자가 정말로 복된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을 그대로 살다가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삶을 그대로 살다가 가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시편 전체는 성경 전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책에있고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놓은 복음에 적혀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확인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씩 알게 되면 우리 입술로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분을 자랑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찬양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찬양 많이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자랑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같이 봅시다.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한번 더 기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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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누가 찬양해요? 누가 기뻐해요? 누가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 입술로 찬양이 끊지 않고 우리 삶으로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내 삶 속에서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시편 제5권에서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의 상황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저 천국 성소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형편은 어렵고 힘드는데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 골로새 1장 2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읽어봅니다. 크게 하나님의 그들과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왕성한 사랑을 하여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영광의 소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나의 환경을 바꿔서 평안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 환경을 바뀌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나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는 만사형통의 종교가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손이야 발이야 비는 종교가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떻더라도 내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도 내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또한 내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됨으로 통하여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환경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환경 바꾸려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누가 바뀌어져야 돼요? 누가?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이라는 이 말은 비유입니다. 야복강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일꾼으로서 많은 재산을 모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형 에서가 20년 동안 지금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습니다. 왜냐? 단칼에 죽여버려요.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강만 넘기만 넘기는 요전을 낼 것이라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기다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였거든요. 형을 속여가 도망갔거든요. 그러니 20년 동안 에서를 기다립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입실험을 합니다. 결코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그 네 멋대로 살아라 이놈 자식아. 네 행변대로 한번 살아봐. 네 장께 부리면서 살아봐. 나 간다. 그럴 때 야곱이 그냥 붙들고 아이고 내한테 좀 복 주세요. 그래 내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이름 지금부터 뭐라 해라?
이스라엘로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입니다. 이스라엘로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싹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욕망이 비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야복 비워지는 거예요. 비우고 야곱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야곱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누가 바뀌어졌을까? 에서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뀌는 순간에 에서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동생 야곱이를 20년 동안 배라면서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야곱이 건너자마자 아이고 내 동생아,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 포옹하면서 울고 회포로 풀었던 겁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 환경이 바뀌어져야 돼요.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환경을 통하는 내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내가 바뀌면 내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형편 좀 풀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다. 형편 안 풀려. 형편 풀리려면 누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소리가 적다. 여러분들 환경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알긴 잘한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누가? 내가 바뀌어져야 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이란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 딱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39장 3절하고 창세기 39장 23절하고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더라. 만사 형통.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사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만사 형통이라. 요셉이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그 종살이가 만사 형통이래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속 상하지요. 나는 속 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만사 형통이래. 죽을 지경인데. 바르셀이라고. 요셉이 얼마나 이 감옥에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인데도 뭐라고요? 만사 형통이래. 누구와 함께 할 때에? 누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척척 잘 풀리도록 해주세요. 그 말입니까? 하나님 내 삶이 만사형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까?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무슨 삶이라? 만사형통. 살고 싶죠? 만사형통 살고 싶죠? 우리 서른청순 권사님 그죠? 만사형통. 누가 함께 할 때에? 우리 정집사님 만사형통 살고 싶죠? 우리 정숙자님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만사형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어져감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사업도 잘못되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물질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주어지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전편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찬양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결론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말하. 감사하라. 우리 힘냅시다. 힘내요.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시편 읽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물어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그 속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눈들이 달라질 겁니다. 시편을 보는 눈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 속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만사 힘통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국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뭘 하도록 찬송하도록 감사하도록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다음 시간에는 자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시편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